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15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것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가는 사순절기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 그리고 이어지는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는 부활절을 만나게 됩니다. 사순절기에 우리들 이 세 가지는 꼭 합시다 다짐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라, 십자가 바라보기, 십자가 붙들어라, 십자가 꼭 붙들기, 그리고 십자가를 품고 생각하기.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야 되고 믿음을 생각해야 되고, 지난주에는 십자가 눈물을 생각하자고 했죠. 이 말씀, 이 한 구절은 꼭 품고 사순절기를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린 자리가 십자가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은 먼저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의 주일인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 주인공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5일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가 바로 코앞에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수님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이죠. 이 모습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을 맞이할 때, 임금을 맞이할 때 보내는 환호성이거든요. 하지만 이때부터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십니다. 맞으십니다. 그리고 모욕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허리 찔리시고, 환호했던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들이 어느 순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 한 주간을 고난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잘 따라가 보십시오. 그 안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은 목요일과 금요일이죠. 목요일은 세족 목요일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래서 세족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을 그냥 금요일 부르지 않고 성금요일 하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날이죠.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못 박혀져서 그 십자가가 높이 세워질 때가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그 고난이 계속 이어지다가 3시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죠.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러면 자연히 따라오는 건 주가 물어보실 때, 너 나처럼 십자가 질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 대답을 잘 하려면 이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나의 십자가는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 십자가 짊어질 힘이 나에게는 있을까? 여기 우연히 자기 뜻과 아무 상관없이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가시는데 자꾸 쓰러지십니다. 그 길을 지금은 사람들이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따로 부르거든요. 여러 번 쓰러지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피투성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미 책직에 맞으셨습니다. 책직으로 때리는 건 이건 무서운 태형입니다. 책직 끝에는 금속이나 아니면 동물의 아주 센 뼈로 따로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책직을 휘두를 때마다 예수님의 등과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는 많은 책직 자국이 났을 것입니다. 16절 봤더니 이제 병사들이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가지요. 17절부터는 다 예수님께 조롱하고 모욕하는 모습입니다. 자색 옷을 입혔어요. 왕만이 입는 색깔이 자색입니다. 가시관 이제 머리에 만들어서 씌워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유대인의 왕 만세 조롱하는 겁니다. 저 사람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서 군인들이 삥 둘러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조롱합니다.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때립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경배합니다. 이것도 조롱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군인들이 빙 둘러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갈대로 때렸다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라고 하는 조롱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한 다음에 이제는 자색 옷 벗기고 예수님의 옷 도로 입힌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서 이제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 쓰러지고 또 쓰러지십니다. 근데 21절 나오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다.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구레네 시몬, 지금 마른 하늘의 날벼락 맞은 꼴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 북쪽이거든요. 지금의 리비아 땅이 성경의 구레네입니다. 구레네에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구레네 출신으로서 가까운 데 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왜 시몬이 여기에 왔냐면 6월절 명절 지키려고. 그래서 먼 길을 왔을 텐데 순례자의 모습으로 왔을 텐데 그 경건한 6월절 명절 아침에 재수도 없어도 너무 없게 로마 군인에게 붙잡힌 거예요. 로마 군인에게 지명당한 겁니다. 그리고 사형수 예수님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됐죠. 왜 그랬을까 궁금해졌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라고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프리카 사람. 피부가 검었습니다. 눈에 더 띈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불청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잘못 아닌데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싫은데 짊어져야 되는 그 짐, 그게 십자가일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하필이면 왜 나냐고. 하지만 구레네 시몬의 어깨에 메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구경꾼에서 이제는 주인공 당사자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얘기죠. 시몬은 그저 구경꾼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멀리서 와서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자는 더더욱 아니었고, 아니 예수님을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건네받는 순간, 짊어지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 나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졌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걷게 됐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서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 짊어지고 쫓아가는 시몬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으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피가 채찍질 맞아서 상처난 그 상처에서 나는 피가 가시관에 쓰여져서 머리에서 나는 피가 시몬의 옷까지 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시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이었지만 온유하신 예수님의 눈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지기 시작한 십자가였지만 그 길 끝에서 십자가 그 길 끝에서 시몬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강제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는 그 가문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대대로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들들 이름을 굳이 써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두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러면 다 알았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인사말을 남깁니다.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어떤 뜻이에요? 억지로 십자가 졌던 시몬의 아내까지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나의 어머니처럼 여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아들들은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또한 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너 나의 십자가 짊어질 수 있니? 물어보시면 우리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건 나 알지만 짊어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힘은 너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내게 힘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새를 만드실 때 처음에는 새들에게 날개가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그 어깨 쪽에 커다란 짐 두 뭉치를 딱 얹어주셨대요. 그리고 그거 어깨에 메고 다녀라. 새들이 무겁고 그리고 불평이 나왔겠죠. 하나님, 우리 몸집도 작은데 우리 다리도 이렇게 가는데 우리 힘이 없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등에 얹혀주시나요? 하지만 새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짐을 억지로지만 짊어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어깨의 짐이 몸에 붙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날개가 되었답니다. 그 무거운 짐이 날개가 되어서 하늘 높이 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바로 이 날개 짐과도 같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짐인 줄 알았지만 그 짐이 가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십자가 지고 인생을 산다. 톨스토이의 말이랍니다. 그래요. 십자가 없는 인생 없습니다. 누구나 시련과 고난에 어렵고 힘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팔자 좋아? 저 사람 근심 걱정 있을 수가 없어. 참 행복하겠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누구나 다 어려운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제 어깨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깨에도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짊어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고맙다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가십니다. 골고다 언덕길에 시몬 앞에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잖아요. 늘 함께 계십니다. 그 십자가가 그 무거운 짐이 마침내 우리에게도 날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얘기하니까 무거워져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절에서 사찰에서 대책회의를 했대요. 옆에 가까이 교회가 있는데 찬송이 얼마나 큰지 기도가 얼마나 큰지 시끄러워가지고 안 되겠다. 주지 스님이 스님들 우리 회의합시다. 누가 가서 한번 따지고 와야 될 텐데 누가 가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눈치만 보고 스님들이 눈치만 보고 나서질 않는 거예요. 저 끝에 앉아있던 막내 스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스님들 특별히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 가지고 가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십자가 하면 다 어려운 문제, 괴로운 상황, 또 무거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 만나면 아이고 나 십자가 만났어. 이게 내가 짊어진 십자가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가난이 십자가고 질병이 십자가고 가족이 십자가고 자식이 십자가일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명이 때로는 십자가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질 수 있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다.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삼아보자. 자, 말씀 정리해 볼게요.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정리해 봤더니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강제로 억지로 엄격결에 대신 짊어진 사람. 하지만 그래서 주님의 눈과 자신의 눈을 마주칠 수 있었던 사람.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삼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예수님 십자가 길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도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흔적을 똑같이 자기 몸에 간직한 사람. 구레네 시몬의 어깨에도 십자가 자국이 있었겠죠. 주님이 곁에서 시몬에게 틀림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고맙다. 시몬아 참 고맙다. 우리도 이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삼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 461장 이 찬송가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추가 물어보실 때 그걸 보시면 보우만 말랏이라고 하는 분이 이 곡을 가사를 썼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신자예요.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 이분은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됩니다. 그런데 신학생 시절에 자신의 선생님이 스승이 강의를 하시는 중에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면 세베대 두 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예수님께 따로 살짝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 이 두 아들 한쪽 예수님 오른편에 세워주시고
한편 다른 아들은 왼편에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두 아들 높여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요한과 야고보는 모르면서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가 이 말란 목사님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나 봐요. 이제 자꾸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자꾸 질문하다가 이제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 이렇게 대답해야지. 요한과 야고보가 모르면서도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능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했던 것처럼 나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해야지. 이 경험을 가사로 썼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내가 그렇게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때로 너무 힘들어서 왜 하필이면 내가, 왜 하필이면 나만 이 어려움 당해야 되나 이렇게 탄식이 나올 때 주님, 그 십자가 통해서 이루어질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 그거 알고 싶습니다. 그거 끝까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유일한 손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삼는 믿음,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 보시면서 우리 주님 나를 늘 보시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고맙다, 장하다, 칭찬한다, 이 칭찬 꼭 듣고 사시는 주님의 십자가 꼭 짊어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